안녕하세요. 이사야를 사랑하는 여러분, 부천오늘이 섬교 윤길중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9과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 경고로서 28장부터 31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부터 23장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24장부터 27장은 범우주적인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현실로 돌아와서 28장부터 31장까지는 그들의 부정부패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재앙 선포 후에 바로 이어서 구원 선포가 6번 교차 반복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8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그 타락 속에 남은 자들, 그러니까 28장의 첫 번째 부분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 예언이 되겠습니다. 북왕국에 대한 선지자의 선포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 5절부터 6절까지는 이 나라에 베푸실 은혜에 대한 예언으로 나눠졌습니다. 먼저 심판을, 그 다음에는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 교만의 면류관아 에브라임의 술꾼들아, 포도주로 얼룩진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앉아서 찬란한 아름다움을 뽐내던 에브라임은 시들어가는 꽃이로구나.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총 5번이 28, 29, 30, 31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술하고 있는 화선언의 정형적인 도입 문구가 됩니다. 첫째 절에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 교만의 면류관 에브라임의 술꾼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불신앙에 대한 심판 경고를 선포하고 계신데요. 사마리아는 찬란한 아름다움을 뽐내던 꽃이었는데 이것이 시들어 버려서 더 이상 찬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세상 속에서 찬란하게 꽃피었던 것들은 다 시들어 버리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2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주께서 힘있고 강한 한 사람을 보내신다.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력을 가진 바람처럼, 마구 퍼부어 범람하는 폭풍우처럼 그가 폭력으로 힘껏 땅에 내던져질 것이다. 이 예언의 배경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배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러한 묘사입니다. 힘있고 강한 한 사람을 보내셔서 선포하십니다. 이 에브라임의 교만의 면류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들 지도자들의 타락이 나옵니다. 이 지도자들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은 반드시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돼 있으니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민족과 나라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이 교만의 면류관 에브라임의 술꾼들은 1절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 이것은 지도자들의 죄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은 세상적 번성과 풍요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교훈하시죠. 그러니까 찬란한 그 꽃들이 시들어 버립니다. 특히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즉시 이루어질 것을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손에 따서 꿀꺽 삼켜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이날에 베푸실 은혜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6절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환이 되실 것이다. 그는 재판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공의의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실 것이다. 사마리아가 약탈당한 뒤에 하나님이 직접 남은 자들의 면류관이 되십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인간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재판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판결하는 영과 힘을 부여해 주시게 됩니다. 5절의 영광스러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환의 비유는 하나님이 남은 자의 영광스러운 상급과 영원한 축복이 되심을, 하나님이 기업이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면류관과 시들어가는 꽃과는 비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그 심판에 대한 선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부터 22절까지 남유다의 이 지도자들에 대한 타락과 방탕에 초점을 맞추어서 심판 선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7절, 8절, 이 사람들 역시 포도주로 비틀거리고 독한 술로 휘청거리는구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독한 술을 마셔 비틀거리고 포도주를 들이켜 혼미해졌구나. 그들이 독한 술에 빠져 비틀거리니 환상을 잘못 풀이하고 판결을 내리면서도 휘청거리는구나. 식탁마다 토한 것으로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구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독주를 마시고 취해서 비틀거리고 포도주를 마셔서 혼미해졌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서 취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비틀거림과 이 혼미함 자체가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런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어떻게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8절에 보면은 식탁마다 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매우 역겨운 그런 모습인데요. 남유다의 이 영적 지도자들도 바로 이러한 아주 혼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만한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누구를 가르치려는 것이냐? 그가 누구에게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느냐? 젖을 떼고 품에서 떠난 어린 아이들이나 깨닫게 하여라. 그들이 하는 말이라곤 이런 것이다. 교훈의 교훈을, 교훈의 교훈을, 이 줄까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도 제사장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무엄하다. 네가 감히 나를 어린애 가르치듯 가르치려 드는 거야? 라는 지금 이 저항이 있습니다. 새 번역은 어떻게 이 구절을 표현하냐면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부터 가가, 거겨, 고겨 이렇게 가르치지 마라. 그러니까 권위주의에 빠지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감히 네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합니다. 제사장들은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죠. 교만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방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의로 해석하고 또 임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되니 제사장들이 이러는데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11절 13절 좋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더듬거리는 말투와 다른 나라 방언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야겠구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쉴 곳이다. 지친 사람들은 여기서 쉬라. 이곳이 쉼터다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교훈의 교훈을, 교훈의 교훈을, 이 줄까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가다가 쓰러져 뒹굴고 몸이 상하고 걸리며 붙잡힐 것이다. 이들이 지금 어딘가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열방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이야말로
지친 영혼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들은 열방으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가르침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ABC부터 가가 거겨부터 한자 한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이렇게 가르치실 것이다.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남유다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과 시온의 주춧돌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지도자들의 권모술수가 나옵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너희 조롱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었고 무덤과 협정을 체결했다. 엄청난 징벌이 쓸고 지나가도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거짓말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속임수를 우리의 은신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구나. 북이스라엘이 심판과 멸망을 당한다고 해도 남유다에 있으면 그 심판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남유다 안에서는 영원히 안전하다고 이렇게 헛되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계약을 맺었고 무덤과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표현은 사망과 음부와 이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다고 자부하는 모습을 반어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들의 동맹은 바로 애국과의 동맹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가 하나님께 달려있죠. 이 남유다도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오늘에 있어서 부단히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방종과 타락으로 일삼는 삶, 그냥 세례받았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이 고생의 시간을 통해서도 돌이키게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늘 하나님을 바라며 또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시온 불가침설, 다윗 언약의 영원 불변설,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방종과 타락의 길로 가고 형식주의적 신앙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우상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시온의 주춧돌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그것은 시험을 거친 돌로서 단단한 기초로 세우기 위한 귀중한 모퉁이 돌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결코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의로 척도를 삼고 정의로 저울추를 삼겠다. 거짓말로 만든 피난처는 우박이 덮쳐 부서지고 내 은신처는 물이 차서 휩쓸려가 버릴 것이다. 내가 죽음과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음부와 체결한 협정은 깨질 것이다. 엄청난 재앙이 휩쓸고 지나갈 때 너는 그것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를 잡을 것이다. 아침마다 쓸어가고 낮에도 밤에도 쓸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섬뜩한 공포가 될 것이다. 시온의 주춧돌이 나오는데요. 시온의 주춧돌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신약에서 보면은 오신 메시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세우시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안전한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강대국 애굽 의지하지 마라. 인생 의지하지 마라.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마라. 이것이 이사야가 주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20절, 22절에 보면 침대가 너무 짧아 몸을 뻗을 수 없고 담요가 너무 좁아 너를 다 쌀 수가 없구나.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처럼 일어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처럼 몸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가 일을 행하신다. 이상한 일을 행하신다. 그가 사역을 행하신다. 기이한 사역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사슬에 더욱 꽁꽁 매이지 않으려면 이제 비웃지 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음을 내게 말씀하셨다.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은 안식을 박탈당하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심판이 임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전에 이 교만하고 오만했던 남유다가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브라심산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맞이해 싸웠던 곳이고,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을 대항해서 싸웠던 곳입니다. 그때 브라심산과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해 주셨는데요.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며 무시하는 남유다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이한 일, 이상한 일, 기이한 사역에 비유해서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경영과 농경에 대한 비유인데요. 23절부터 29절에는 두 개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먼저 23절부터 25절은 씨 뿌리는 비유, 27절부터 28절까지는 추수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23절부터 25절 말씀, 귀를 기울이고 내 목소리를 들어라, 주목해 내 말을 들어라. 농부가 밭을 갈 때 끊임없이 밭만 갈겠느냐? 땅을 파고 흙을 고르기만 하겠느냐?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나면 소회양 씨를 심거나 대회양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지어 심고 적당한 곳에 보리를 심으며 가장자리에는 귀리를 심지 않겠느냐? 26절, 이것은 하나님이 농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치셨다. 우상신들이 인간에게 농사법 가르쳐줘서 풍요롭고 번영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농사를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두 차례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스승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27절, 28절에 이 수확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소의 양은 도리깨로 타작하지 않는다. 대의 양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의 양은 지팡이로 두드리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두드린다. 빵을 만들려고 곡식을 갈 때 그것을 무작정 오래 빻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그 타작 수레를 그 위에 굴려도 말들이 그것을 부수게 하지는 않는다. 이 추수의 장면은 쉽게 우리가 이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미지는 아닌데, 이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농부가 소의 양, 대의 양 추수할 때 방법을 달리하듯이 하나님도 그분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들을 달리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8절에 보면 수확된 작물을 타작할 때 부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 백성을 향한 이러한 징계와 치의는 멸망이나 죽음이 목적이 아니다.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연단임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자녀들을 대할 때도 소의 양 자녀같이 타작하지 않는 자녀 있죠. 그 대의 양 자녀 같은 자녀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좀 많이 손으로 만져야 되고, 어떤 자녀는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 자라는, 어떤 자녀는 그냥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서 상처받는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로 이끌어줘야 되고, 어떤 자녀는 또 충격요법을 줘야 되고, 이렇게 방법과 사람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는 것을,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또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29장으로 가면은 28장은 남북 왕국을 동시에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9장은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위기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화선언이 나오죠.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를 거듭하고 절기가 돌아오겠지만,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이 아리엘은 이 번제단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이 제물을 많이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제물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죠. 삶이죠. 이것을 또 아리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해의 방법은
이 이방의 침략을 통해서 국가적인 멸망의 위기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2절에도 내가 아리엘을 포위할 것이니 통곡과 탄식 소리만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게 아리엘 같을 것이다. 아리엘은 1절, 2절에 총 4번, 7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리엘의 영적 후광을 입은 하나님의 도시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실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 5절에 보면은 어떤 심판이 임하냐면 내가 너를 둘러 진을 치고 사방에 탑을 쌓아 너를 에워싸며 흙더미를 쌓으려 너를 공격하겠다. 그러면 너는 땅보다 더 낮아져서 말할 것이다. 내 말소리는 나직하게 흙 속에서 날 것이다. 내 목소리는 땅에서 유령처럼 올라올 것이다.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가 흙 속에서 새어나올 것이다. 그러나 내 많은 원수들은 미세한 흙먼지처럼 되고 포악한 무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될 것이다. 갑자기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당하니까 땅보다 더 낮아져서 말하는 거죠. 이건 땅보다 더 낮은 것은 땅 속 아닙니까? 지하세계,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유령의 거주지, 음부, 지하 하데스에서 이 새처럼 짹짹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다 죽어가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해 주는데 이 처절한 그런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극적인 구출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백성의 원수들을 먼지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순식간에 이 일을 이루고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모습이 6가지로 나오는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번개와 지진과 큰 소음을 내시며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삼킬 듯한 불꽃으로 오실 것이다. 번개, 지진, 큰 소음, 회오리 바람, 폭풍, 불꽃을 동반하여 오시는 이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징계의 원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형식주의예요. 외형주의. 겉은 번지르한데 내용이 없습니다. 내면이 없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9절 깜짝 놀라서 나자빠질 것이다. 눈이 가려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못 보고 몸을 가누지도 못해요. 술을 마시지 않는데 몸을 못 가누는 이런 혼미한 상황,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비극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깊은 잠을 주셨다. 그분이 너희 눈을 봉인하셨으니 눈은 예언자요 그분이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다. 유다의 예언자, 선견자 모두 영적 능력, 영적 인식이 파탄 상태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깊은 잠으로 묘사하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감각함입니다. 이 타락한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움을 통해서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부단히 우리가 늘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1절, 12절 이 모든 환상이 너희에게는 봉인된 두루마리의 말씀과도 같다. 그러니 만약 너희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꼭 읽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그는 봉인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글을 못 읽는 사람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꼭 읽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그는 나는 읽을 줄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된 두루마리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지하니까 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봐도 아예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영적인 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